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앞에 나오네요, 화면이.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법이라는 건 어때요? 틀이 있습니다. 틀. 칼날이 있죠. 칼날 같은 거예요. 법은 그래서 어때요? 자로 잰 듯한 거예요. 자로 잰 듯한 거여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법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그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또 꼭 법이 그렇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율법들은 칼과 같이 자로 잰 듯 이렇게 철두철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렇죠?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를 잘했어요. 딱 한 가지 틀려도 뭐로 돼요? 율법으로 인하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려면 수많은 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굉장한 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로 따지면 지금은 십자가의 자식들 아이고 예쁜 강아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욕도 하시고 말씀도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보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다 아시다시피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어때요? 잘못을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진짜 눈물과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겠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전에 말씀 나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야! 봉사하는 거니까 더 잘해야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돈을 안 받고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돈을 안 받는 거니까 이 일을 봉사해주는 사람, 봉사를 당하는 사람이 어때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야! 돈 안 받고 하는 사람이 더 잘해야지!
돈 받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돈 안 받고 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대입해 보니까 율법은 어때요? 그 선까지만 잘하면 돼. 그 이상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상을 하면 오버하는 걸로 돼서 월권이 돼요. 그런데 그 이상 거기까지만 하면 돼. 법으로 정한 테두리까지만 하면 되는데 어때요? 믿음으로 하는 이것은, 은혜로 하는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여유분을 둬야 되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내가 생명을 한 번도 육신의 생명에 죽지 않아 봐서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한 번이라도 만약 죽음의 앞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좀만 아파도 어때요? 여러분, 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죽겠네. 어디가 좀만 아프면,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가 아주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극과 극이야. 나만 극과 극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극과 극이에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었는데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이것 자체가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야, 예수 믿는 게 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일 때 어때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가기 싫은 거 어때요? 가기 싫은 몸을 이끌고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가기 싫은 것도 그건데 옷을 잘못 입었다고 그럴까봐 옷을 갖춰 입고 교회를 가잖아요. 11시면 교회 간다고 하니까 교회 갈 시간 가기 싫은 거 20분 30분 전에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지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변화 안 되는 것 같아도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변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희 교회가 아직 구역 예배가 없지만 구역 예배도 드리는 거고 무슨 예배 있으면 다 쫓아다녀야 되고 또 예전에 상관없는 사람 교회 저희 교회는 작아서 다 오시지만 큰 교회라면 큰 교회 뭐 몇천 명 되는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는 옆에 사람도 누군지 몰라요. 옆에 앉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어휴 교회 장례 났다고 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장례 났다니까 같은 소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장례식 가야 되는 거고 누가 또 결혼한다면 잘 알지 못하지만 그거 결혼식 쫓아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작은 변화들이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복되는 패턴이라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어때요? 주일날 일찍 가야지. 일찍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밥도 맛있게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일찍 가야 되고 커피도 타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반복되는 삶의 습관이어서 그렇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빨간 글씨인데 좀 더 자, 좀 더 쉬어 이렇게 됐죠. 아니면 어디 놀러 가시던지 이런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큰 변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나는 뭐 밥하는 거 어려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교회 일찍 오는 게 뭐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매번 주일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온다는 거 이렇게 헌신한다는 거 몸으로 봉사한다는 거 주일날 헌금을 한다는 거 기타 등등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 우리가요 어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아기가 가온이가 있는데 가온이가 손만 한번 벌려도 어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으시잖아. 걔는요 뭐 한 거 없어.
그냥 손만 벌린 거야. 안아달라고. 지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잘 못 걸으니까. 근데 나한테 손 벌렸다고 안아달라고 했다고 감동받으시지. 그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거 없어요. 우리는 별거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일날 교회 온 것만으로도 아이고 감동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아유, 가온이가 없는데 가온이가 예언을 쓰이네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감동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헌금 드린 거 이거 몇 푼이나 되겠어 했는데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가면 뭐 어때? 아니요.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때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주일날 교회 안 왔으니까 어떻게 돼? 죽어야 되겠지 하고 죽이는 게 율법이라는 거고, 주일날 교회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오는데 유튜브라도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다음에 못 왔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전화라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는 감동의 물결이 있어야 되는 거고, 법은 내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속도 위반 카메라가 요 앞에 있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느라고 앞에 있는 카메라를 못 봤는데 나중에 어때요? 분명히 나는 찍힌 것 같아. 여기는 속도가 50이야. 근데 나는 60 밟은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지금 속도해 보니까 60이었네. 아이고 어떻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티커가 날라와요. 범칙금 스티커가 날라와요. 그렇지 하고 이게 율법이야. 은혜는 뭐예요? 믿음과 은혜는 그냥 가온이가 손 벌리듯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동받는. 그냥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조금 이해는 하시죠. 율법은 내가 뭔가 여기서 유턴, 예를 들어서 쌍선이에요. 흰 점선이 아니야. 유턴을 했어. 유턴을 하는데 카메라 안 찍히고 스티커 안 날라왔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 아이고 10년 감수했다. 운전하시는 분들. 또 예를 들면 내가 가다가 요즘에 껌이나 침 아무데나 뱉으면 안 되죠. 껌을 짝짝 씹다가 껌을 그냥 뱉었어요. 길거리에. 근데 어떤 애가 동영상을 뭘 찍는다고 찍고 있다가 내가 침 뱉는 거를 찍혔네? 아니면 껌 뱉는 걸 찍혔네? 그래서 유성구청 민원실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서구청 민원실에 신고를 했어요. 대덕구청 민원실에 신고를 했어. 나중에 스티커가 날라왔어요. 그건 율법,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하나님 은혜로 교회 오는 거, 그거는 하나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계속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넘치는 삶이 사는 것이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인이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자녀들한테도 믿음을 갖잖아요. 잘할 거라고 믿는데 어때요? 한 번씩은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나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때요? 전도하러 가면은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그래도 그 다음에 관계를 예전 같은 성질이나 예전 같은 마음 같았으면 어때요? 이거를 잘라버려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다음 주에 그래도 자기야 또 같이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하고 전도하러 가는 거. 의인은 믿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세상에서 의인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의인은 예를 들면은 강도야, 도둑이야 하고 은행에서 나온 아줌마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소매치기가 치고 갔어. 그런데 그 소매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잡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의인이라 그래요. 또 이 건물에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근데 저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곧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불이 남에도 소방관들도 소화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못 가는데 그 사람 막 가가지고 물을 흠뻑 뒤집어 쓰더니 그 사람을 업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이번에 세종시에서 모 회사의 전기차가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유리창을 깨가지고 다 끄집어냈을 때 우리는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그런 사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걸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의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이 사는 방법은 율법의 자유에서 자유함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지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한 거예요. 왜? 물론 그렇다고 범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함을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려고 하다가 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서 우선 형제랑 가서 화해해라. 그가 너를 고소할까 걱정이 된다. 먼저 네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나를 계속 꽁꽁 묶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꽁꽁 묶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거기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 때만 해도요, 학교에 선도부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선생님 선도부가 계셨을 줄 믿어요. 선생님이 카운트를 해요. 자기 시계야, 기준도. 지금은 핸드폰이라 선생님 59분인데요 하고 문 열어달라면 문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다닐 때마다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자기 시계가 기준이야. 자기가 5분 빨리 돌려놓으면 그게 문 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벌 서고 있는데 9시 됐다고 벌 서는데 종 울리고 있어. 어쩔 때는. 선도부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5, 4, 3, 2, 1. 그럼 저기서 오는데 잠깐만요 하는데도 야 다다다다다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율법이야. 근데 지금 애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애들은 이미 선생님들이 손댈 수 없는 수준이 왔지만 지각한다고 혼내지도 않지만 뭐라 그래요? 그냥 빨리 와서 앉아. 이게 은혜고, 저희 때는 지각하면 시계를 자기 건 돌려놔. 내가 봤어 그때 옛날에. 그리고 후들겨 패요. 옛날 저희 때는 율법의 시대였고 지금 애들은 자유함의 시대, 믿음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성경에 율법의 말씀이 있다 해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회방죄 빼고는 모든 것이 용서함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정말 의인으로 사는 방법,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래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요. 그 점쟁이였던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것도 용서함이 돼요. 저는 그게 사실은 성령 회방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쨌든 회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을 회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쓰신 그 무당하시던 분이에요. 딴 종교의 교주 같은 무당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그런 책을 쓰시고 간증하러 다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금 증거하시는 걸 봐서는 우선 성령의 회방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 교단으로 갔으면, 타 종교에 갔음에도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오면 용서하신다는 거. 아니 베드로 자체도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날 밤에 너도 그 당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쓰셨다는 거.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는 거.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래요. 율법은 자꾸 나를 꽁꽁 묶는 거예요. 이 법 테두리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의인이 사는 방법은 성령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공생의 사역을 좀 더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갈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아까 오전에 뭐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 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나의 안에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거.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거.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건 응답되게 하는 거. 기타 등등 수많은 것이 있잖아요. 성령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거. 2023년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없어요. 여기 9가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올해는 집중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정말 의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뤄 나가시는 사람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 주간도, 아니 평생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또한 율법에서의 자유함, 성령의 약속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